우리 앞뒤자로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시작. 하나님만 자랑하며 삽시다. 세상에 이생의 자랑, 세상의 자랑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자랑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말씀도 그 본문에 따라서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기적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는 이런 기적.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 바로 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그러니 그만큼 이 오병이어 기적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5천 명을 먹이냐. 그래서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한 비유나 혹은 그냥 소설같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상식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그 빈들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나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능력, 똑같은 지식, 똑같은 상식, 똑같은 한계를 가지신 분이라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이지요. 도저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적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요한복음 6장에서는 표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표적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기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의 메시지는 인간의 육체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믿기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적인 생명이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떡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오신 떡인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여서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는 참떡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광야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불렀지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오신 참떡이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단순히 교회 오면 마음이 좀 편해지고 또는 예수 믿어서 기도하면 뭔가 좀 일이 잘 풀릴 것 같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조금 더 예수 믿어서 좀 좋아지고 풍성해지고 좋은 말을 들어서 조금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 주인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중에 성경부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나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너무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날마다 지치고 힘들어 매일 눈물만 흘려서 교회를 좀 가고 싶었는데 누가 좀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기회를 보는 중 어떤 장로님께서 우연한 기회로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그런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예배 중에 부른 찬송이 544장이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내 인생이 그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눈물 많은 인생을 사는데 울어도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 내 인생 같다.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4절 가사에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내가 울어도 눈물 흘려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는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울어도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야지 살고 용서받고 하나님 백성 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의 참 생명이시고 나의 참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빈들에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 병자들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심취한 사람들은 점심때가 지나고 저녁때가 가까워 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해가지고 어스름해지니까 저녁이 되었구나.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저녁때가 되는데 점심때부터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다 마을들로 가게 해서 각자 먹을 것을 얻도록 하십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여기는 그 어디에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빈들입니다. 빈들. 여기는 빈들입니다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보통 명령형을 할 때는 주어가 빠지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 2인칭 주어가 다 빠져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라는 이 말이 딱 박혀 있어요. 그 말은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떡 5개 5병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것으로 사람들 먹이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져온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서 무리를 배불리 먹이고 남은 조각만 12바구니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을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나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 그것을 우리에게만 맡겨두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각자 도생하십시다. 다 흩어지게 해가지고 알아서 살도록, 알아서 먹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네 알아서 해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고민도, 내 아픔도, 내 눈물도, 내 결핍도, 내 고통도, 심지어 내 죄까지도 네 죄 네가 알아서 해라.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것들, 연약함, 심지어 허물, 부족함,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 문제의 해결의 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내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기적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4단계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기적은요, 모든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될 때에 시작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지금 부족합니다. 그리고 빈들입니다. 먹을 수 있는 돈도 없고 먹을 수 있는 마을도 없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육신도 지쳤습니다. 어디서 도움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빈들, 어디 도움받을 데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다니까요. 빈들이에요. 어디 누구 찾아갈 데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으로 전도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한 장소, 그리고 전도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십자가 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원래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다 강도가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메시아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다가 한쪽 편 강도는 함께 달려서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십자가 달리는데 도저히 자기들하고 다르거든요. 자기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어가면서 이제 욕하고 일하는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말을 했었고, 그래서 한쪽 편 강도가 회심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는데 당신은 죄가 없으십니다.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이 죽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더 이상 소망은 없습니다. 거기서 무슨 새로운 일이 반전이 일어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달려서 죽는 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 소망 없는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우리의 한계 속에서, 한계의 끝에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광해병원에 우리 하말조 할아버님이 계시는데 그 할아버님 병상 세례를 해드리고 왔어요. 90세 이상이 넘으신 할아버지신데 원래 유교에 철저하신 분이신데 교회도 나가시지 않으신 분이신데 지난 주일날 우리 주일 전도팀이 전도를 하다가 그 따님이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계시는데 좀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연락해가지고 가서 할아버지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드렸습니다. 사람의 한계 상황, 내 인생이 다 저물고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 상황은 주님이 계시고 나의 한계 상황은 바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환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어떠한 순간에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좌절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늘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첫 번째 단계, 우리의 한계 상황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살만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은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지혜가 아니라 순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것은 빈들입니다. 먹을 데도 없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자들의 진단은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무리를 50명씩 나누어서 앉게 하라고 합니다. 5,000명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50명씩 앉히면 한 100그룹이 됩니다. 100그룹이.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사실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떡 5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개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 안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실 이 5병이어 기적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셔가지고 전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그래가지고 아주 피곤한 마음으로 피곤한 몸으로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지금 전도한 이야기도 좀 하고 좀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좀 조용하게 12제자들과 함께 전도 이야기도 듣고 좀 위로하고 좀 쉬게 해주려고 그들을 벳세다 마을로 데리고 가는데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고 5,000명이 남자들 사람들이 군중들이 따라온 거예요. 따라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먹이신다고 50명씩 앉히라는 거예요. 몸도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50명씩 다 앉히고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라 하니 떡을 나눕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이 동의가 안 될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기 싫을 때 해라고 하니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 세 번째는요. 기적은 작은 헌신을 통하여 시작이 됩니다. 오병이어의 그 아이의 작은 헌신. 이 오병이어는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지 않습니까? 남복의 작은 것이지요. 이렇게 작은 것으로 뭘 하겠냐?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으로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 예수님은 그 작은 헌신을 받아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작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작은 거 있지, 그거 내가 원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간과 우리의 작은 노력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원하고 하나님은 작은 물질을 원합니다. 작은 것 마치 한 바가지 물이 펌프 속에 들어갈 때에 그 물이 지하수 전체를 끌어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작은 한 바가지 오병이요 한 끼 도시락 그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그거 없으면 일 못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던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부르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교사, 목장의 목자, 전도의 임원, 성가대원, 주차 봉사, 식당 봉사, 방송실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동력자로 여기시고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없이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없으면 안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뭔가 작더라도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헌신하려고 하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뭘 하겠냐?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니까 짓게 뭐라고 뭐, 니까 짓게 뭐, 뭘 하고 뭘 하겠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십니까? 전부 다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그거는. 하나님 우리가 크고 온전한 거 원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 한 아이의 그 점심 도시락 작은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도 큰 물고기도 아닙니다. 그냥 염분이 처리해진 멸치보다도 조금 큰 그런 물고기거든요. 보리떡 먹을 때에 목매이지 말라고 반찬처럼 먹는 그런 겁니다. 그 작은 것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작은 수고, 작은 헌신 그것이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역사하신다니까요. 네 번째가 마지막으로 감사가 기적을 이룹니다. 감사가. 오병이어를 놓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십니다. 지금 5천 명이 보고 있습니다. 앉아서. 그 5천 명 앞에 예수님이 작은 보리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개를 들고 하나님께 축사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웃기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최소한 출장 뷔페 정도는 쫙 불러놓고 차려놓고 탁 기도해야지 좀 폼이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축사라는 헬라어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먹을 것이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불평을 해야지 아마 제자들이 입이 쭉 튀어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불평보다 항상 먼저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도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고 문제가 많았죠. 한동안 사실 때 얼마나 염려가 많았고 불평거리 많았습니까 여러분? 한동안 살면서 우리가 정신줄 놓고 멍하게 살면 항상 불평 불만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불평할 일이 생길 때에 감사를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불평거리가 생기면 염려거리가 생기면 감사해야 될 것은 뭘지 하고 먼저 감사할 생각하고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불평거리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기적.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치 않고 음식을 즐기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다. 작은 것을 먹을 때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는 감사하는데 커피 마실 때는 감사 안 하죠. 5천원짜리 이상 먹을 때는 감사하는데 5천원짜리 이하는 패스. 그래야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물 한 모금 마시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한 모금 마시다도. 우리가 먹을 것이 많아서 풍족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먹을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전에 부목사 생활할 때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재산이 수십억이에요. 그런데 물 한 방울 못 드시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야, 물 한 방울 먹는 것도 그것이 진수성찬에 쌓여 있는 것보다도 더 큰 복이구나.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부터 이제 점심 식사할 때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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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화도 잘 돼요. 틀림없이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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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내 입에 들어간 물 한 모금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먹으면요. 소화도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보장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고 오늘도 어떻게 그 많은 일을 쳐내야 되노. 오늘 하루는 어떻게 버티노. 푹 한숨 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새 생명 주셔서 새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내 최고의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50년 살았으면 오늘 하루가 50년에 없었던 가장 큰 기쁨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큰 일을 경험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집에서 그렇게 하기를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다 식구 하는데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떻게 알았지? 무조건 내려, 무조건. 맞습니다. 저는 눈 뜨고 일하면 새벽 기도 가야지. 어떻게 뭐 해야지. 어떻게 뭐 설교해야지. 또 일하면 오늘 뭐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부 삶을 위해서 제일 수준이 낮습니다. 제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내가 존경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그래 하자. 앞으로 이제 눈 뜨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시작한다. 근데 제가 제일 안 돼. 우리 집에 제일 잘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막내하고 장이 이롬이 어릴수록 잘 어릴수록.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천국 가는 게 더 쉬워요. 내가 좀 똑똑하다, 내가 좀 안다, 미안하지만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예?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다시 내가 다짐을 하는 거죠. 새 하루를 주셨으면 내가 오늘 하루도 그 찬란한 하루를 시작하는구나.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하루를 내가 시작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주십시오.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연습해봐.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하기 안 하기 한번 해봅시다. 해봐요. 근데 절대 안 될 거예요. 다 까먹어요. 제가 다 해봐서 압니다. 그러면 다시 까먹어도 다시 하는 거 다시. 그렇게 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불평할 거리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불평할 거리가 딱 생길 때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불평의 먹구름이 확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네 번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문제든지 환경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한 사람이 5천 명분을 벌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일 수가 있고요. 한 사람이 5천 명분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십니다. 내 인생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빈들 같은 상황입니다. 도울 사람도 없고 손을 뻗어서 도울 때도 없습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이제 다 해가 기울어서 날이 졌으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인생으로 보면 내 인생은 겨울에 가깝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늦가을일 수도 있고. 살아갈 인생이 남은 인생보다도 훨씬 적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60년, 70년 살았다면 앞으로 10년, 5년 살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날이 저물고 빈들 같은 세상 속에서도 내가 살아왔던 날들보다도 앞으로 살아갈 1년, 10년, 5년이, 20년이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해왔던 하나님 일보다도 내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해는 저물었지만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물고 빈들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오병이의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절대로 성도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빈들도 풍성한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만찬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지혜나 내 계산 그만하고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내가 주님께 드릴 거 있으면 그거 드리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하여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